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이쁩니다. 매일매일 이뻐지시길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뻐져야 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내일은 더 이뻐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기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습관적인 기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고 습관적인 기도도 하고 성령에 충만한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다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지였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통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뛰어갈 것인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물질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받음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갔다입니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그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무엇을 얻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이 성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관심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제자들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향해 갔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성전 앞에 구걸을 하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누군가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기 위해, 부와 명예를 위해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으시죠? 모두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은 줄 저는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금과 은으로는 살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공허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공허해서 날마다 성전을 찾았지만 그의 영혼은 회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 병든 자를 살려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40년의 인생을 한순간에 보상받게 되었다는 것.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40년의 인생을 보상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네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워줄까? 내일에 대한 삶, 그리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뻐야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상 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셨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과 바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적, 그 일어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3장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 이 행각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붕과 기둥만 있고 그늘막처럼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랍비들이 많은 강론을 했고 각종 집회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설교하셨고 제자들도 이곳에서 자주 설교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고침을 받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다 점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는지 모릅니다. 인산인해.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모인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 비밀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으면 너 어떻게 나았는가? 그 기적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인산인해를 모인 이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병자처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나았지만 베드로의 이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 나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나타났지만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바른신앙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병 고침이든 축복이든 은사이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 너무 좋아 그것만을 말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어떤 목사가 있는데 신유의 능력이 있다더라.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행했더라. 그 병을 다 낫게 했더라. 모든 무리가 우르르 몰려갑니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더라. 소문을 들으니 그 권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은혜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찬양하고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푼다면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선물에 정신 팔리지 말고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라.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이 기적이 일으켜지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기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맞춰진 초점을 예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적을 이룬 자신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받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기적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경건이 아니고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나 말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시선을 자기에게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이 자기에게로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 요건이 뭡니까? 기도할 때 자신의 경건을 알리고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 딱 섭니다.
그리고 보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길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구제할 때는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금식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의복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보다 나는 더 경건합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꾸미게 됩니다. 옷에 술을 길게 늘입니다. 나는 더 경건하고 나는 더 위대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지요.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끌어다가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면서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격화, 우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더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큰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행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능력입니다. 이랬으면 처음에는 반짝하며 부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12절의 말씀처럼 큰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3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 베드로는 기적을 초점에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너희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우쳐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의 심각한 이 모든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죄, 빌라도가 재판에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예수의 무죄를 판정하였는데 석방하려는 것을 거부한 죄, 의로우신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요구한 죄, 그리고 결국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인 죄, 이런 죄를 강력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책망이 어떤 부분인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받은 시선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예수에게 넘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그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게 하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그들의 심장을 깨닫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과연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고치셨대 하고 그 주변에 모였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5천 명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남자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예수를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단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의 시선을, 그들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리고 그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의 죄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의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위에 한 번 더 성장하는 믿음의 말을 좀 전해 봅시다. 어떤 말입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무시무시하게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보시면 단칼에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시는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가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축복만 받아듣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병이 안 나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도망가고 내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만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복신앙에서 이제는 조금은 탈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목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을 다 보냈습니다. 부모님 다 찾아뵈셨습니까? 한 3분? 네. 저도 가끔 부모님을 찾아뵐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이제 제가 수원에 있었고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온 가족을 태워 다니기 위해서 SUV를 타고 다녔는데요. 이제 시골에 딱 내려가면 저희 부모님께서 이럽니다. 해남이기 때문에 면세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마음껏 넣어라 라고 합니다. 만땅을 넣으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10만 원을 무료로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득 넣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시골을 딱 내려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름 넣어가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얼마나 섭섭하든지요.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왜 넣어가는 말을 안 하지? 엄청 섭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시골집에 내려갈 때 무엇을 얻을까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뭘 안 주니 서운합니다. 꼭 맡겨놓은 것처럼. 참기름 하나 주면 좋아합니다. 고춧가루 주면 좋아합니다. 안 주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철이 딱 들고 나서 부모님께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딱 갔는데 기름 안 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더 드려야 하는데 자녀로서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게 가진 것 이거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께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자녀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 문제뿐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왔는데 얻지 못하니 서운합니다. 얻지 못하니 상처가 됩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사랑을 못 받으니 억울합니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억울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니 누구한테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 삶에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는 서운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죄송한 마음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복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더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에 대로와 같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내시고 나에게 도우시는 사람까지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철이 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철이 듭시다. 더 이상 영적인 앉은뱅이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맞춰진 초점을 예수님께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함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